신부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봉선 유한성당의 변찬석 안셀모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목구 성서 사도직 최정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염주동 송규진 유스티노 신부입니다. 예, 지난주엔 수현님께서 방송을 하셔가지고 한 주 잘 쉬었습니다. 예, 덕분에. 혹시 수현님들 하시는 거 보셨나요? 네, 뭐 잠깐 이렇게 봤는데 수님들 텐션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떠시던데. 아 그래요? 어. 저는 뭐 떠는 거 뭐 이렇게 보이기보다는 아무튼 뭔가 약간 하이 텐션으로 계속 쭉 이렇게 이어가시는 모습이 하이 보기 텐션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저희들보다 홀 나은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좋으시더라고요. 분위기가 훨씬 일단 네. 사투리를 안 쓰시니까. 아, 일단 네. 우리도 사투리는 안 쓰지만 네. 그분들이 이제 지역 자체가 다 다르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천, 그다음에 부산, 네. 그다음에 광주 분이셔서 그러죠. 네. 일단 표준말을 쓰셔서 아. 좀 이렇게 매끄럽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위쪽 억양이 그러니까 아주, 억양이 우리하고 네. 많이 다르더라고. 네, 억양이 어. 아주 듣기 좋던데요. 저는. 뭐 노래도 준비하시고 맞아요. 아카펠라로 해가지고 네. 뭐 그게 뭐였더라? 함께의 윤가? 아무튼 그 네. 코너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사연을 듣고 그 사연에 대해서 수녀님들이 또 일주일 동안 연습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노래도 불러주신 거 보고 참 우리는 거저 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재치감이 들어서 아. 수현님들을 한 번 더 모시는 게 그렇지. 우리가 한 두 번 하고 수녀님들도 한 두 번 했으면 어쩔까라는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강력하게 건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피디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변신부님이나 저나 노래에 대해서는 아. 그래서 송시부님 노래 좀 하잖아요. 아니, 저도 노래는 잘 못합니다. 아니 깐토레스 안 써요? 저는 깐토레스 아니었습니다. 깐토레스 아니었어요? 네, 깐토레스 할 때 우리 보통 그 오디션 하고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네. 저 거기서 깐토레스가 뭔지 모르시구나. 떨어졌습니다. 깐토레스가 뭐냐면 우리 신학교 했을 때 학생의 거의 한 50%가 들어간 성가대. 성가대를 이제 50% 깐토레스 아니고 그래도 한 30%. 그러죠. 30% 30%밖에 안 되는가? 파트별로 한두 명씩 들어갔으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변시문이 깐토레스 아니었고 성가대 아니었죠. 네, 제 목소리가 약간 베이스 톤인데 네. 저보다 뭐였죠? 훨씬 베이스 베이스 감이 있어가지고 또 뭐 베이스톤이야. 제가 베이스로는 가능한데 저희 반에 저보다 훨씬 베이스인 친구 하나 있어서 그래서 송시부님이 노래 잘하잖아요. 아니, 저 그 노래방에서 들었던 그 쑥대머리 노래 엄청 잘하는데. 우리가 노래방을 하루 이틀 가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술 한잔 먹고 가야 되나? 술 한잔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풀러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변시문님도 별로 노래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없고 저도 노래에 대해서는 별로 일가견이 없어서 나중에 그냥 우리는 송시부님만 노래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송시부님한테 떠넘기는 걸로. 하다 보면 송시부님이 한번 노래하는 시간이 노래하고 있을 갑시다 겁니다. 우리. 어디 한번 노래하고 갑시다. 아무튼 수녀님들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네, 듣고. 너무 잘하셔서 네. 저희가 더 분발해야 했다는 생각도 뭘 들었습니다. 분발해요. 네, 이 정도 마음 되지 우리는. 저희는 할 만큼 한 것 같긴 그래 한데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어. 저희는 저희 선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예. 네.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본당에서 뭐 특강이나 뭐 그런 거 준비하고 계시나요? 요즘 특강은 코로나 때문에 준비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외부 사람 오는 것도 저희가 좀 걱정되기도 하고 사람 가는데? 모여 있는 것도 네, 대림 특강 가는데. 어디 가십니까? 저 문흥동 갑니다. 문흥동. 그러시구나. 문흥동은 미사 이해 시간은 안 하고요. 그냥 예. 저녁 미사 때 같이 강론을 조금만 길게 해서 1시간 반 정도 평일에? 미사하고 평일에. 평일에. 평일에 1시간 반이 조금 길게 하는 거예요. 아니 강론 그 특강하고 미사하고 하면 미사가 한 30분 걸리니까 1시간 정도 강의하고 한 40분 그 정도. 특강 맞네요. 그냥 특강. 이제 대림 특강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예. 저희는 아직 저녁 미사 때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냥 책 한 권 나눠드리고 책 보면서 대림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염주동은요? 저희도 뭐 특강은 따로 없고요. 그 대리임식이 그 문제집 이렇게 풀어보는 거 같이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좀 어중간해서 함께 풀어보시라고 신자분들 나눠드렸고 이제 합동 판공은 날짜는 현재 잡혀 있는데 앞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합동 판공은 안 잡고 안 그냥, 잡으셨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아직
걱정되고 13일에 또 뭐 2차 발표한다고 해서 아무튼 본당에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바쁘죠. 본당에 뭐 이제 곧 있으면 대리만은 만들었을 거고. 예, 추리도 저희는 만들었고. 아 추리도 만들었어요 벌써? 예, 원래 추리 만듭니까? 추리는 만들고 이제 구유를 이제 구유는 한 2주 3주 때 만들겠죠. 예. 저희는 다음 주 주일에 이제 추리 예, 작업하고. 예, 하고 그렇게 주일에 미사 후에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신학생들 없죠? 아, 염주동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5학년. 신학생 나와야 추리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래야지 일선이 있으니까. 신학생을 일꾼으로 생각하시는. 아, 저는 우리 이런- 때는 다 했잖아요. 우리 또 나가면 겨울에 나가면 추리 작업 다 하고 구유 작업 다 하고 국사 연습 다 시키고. 뭐 예, 일로 성당은 이제 워낙에 이제 청년들 그때는 숫자가 많이 없었고 그래서 아, 좀 필요했고 그러죠. 작은 데서는. 염주동은 그래도 청년들 좀 있고 함께 또 작업하시는 그렇구나.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계셔서 준비합니다. 아무튼 본당 대림 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네. 그냥 학기가 끝나서 저는 아. 대림 시기는 쉬는 시간입니다. 방학 기간이라. 그래서 약간 이 방학이 얼굴이 있으니까 얼굴이 좀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종강, 그다음에 또 다음 주에 종강, 이제 막 이제 그렇게 종강에서 총회 연수 피정만 끝나면 한 대림 3주 정도부터는 이제 저희는 방학 들어가서 연말까지. 그래서 저는 뭐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전례력으로는 이미 이제 새해가 우리가 시작이 됐는데 뭐 일반 달력으로는 아직 연말이잖아요. 뭐 어떻게 12월 우리 신부님들 12월 맞으신 소감은 좀 어떠십니까? 네, 뭐 연말이라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본당 갔는데 저희 본당이 이제 언덕배기에 이렇게 있어요. 네. 경사로가. 오늘 눈 오는 거 보면서 눈 치울 걸 어떻게 해서 또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눈 안 왔으면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눈 많이 오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 이상하게 눈이 이게 눈이 눈으로 안 보이고 눈으로 안 보이. 참고로 오늘 이게 녹음이라 아,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방송 날짜에는 눈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예. 첫눈이 광주에 첫눈이 온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법에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잖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듣는 시간은 12월 첫째 주 월요일이죠. 네. 이제 신부들의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 12월 1일에 지금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 보내주신 문자는 다음 주에 하나하나 차분히 소개해드리고 또 선물도 보내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문자 보내시는 방법은 샵 5005번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는 샵 5005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강주 가톨릭 평화방송 통합 어플이 있습니다. CPB-C빵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회원 가입하시고 실명 인증을 하면 무료 대화 창인 빵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하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 주 선물도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신부들의 수다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네. 연탄입니다. 연탄. 처음에 이 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참 뭐 저는 느낌이 연탄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그런 느낌들 많이 받았는데 뭐 얼마나 그렇게 살아갔는가 하는 반성이 사실 좀 되긴 되더라고요. 또 연탄하면은 이제 뭐 저 이제 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연탄을 떼는 집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집 앞에다 이제 연탄 다 태우고 이렇게 남은 것들 막 쌓아놓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이렇게 막 발로 막 차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라는 네. 이게 누구시죠? 안도현 시인의 시인가요? 네. 안도현 씨.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근데 저는 이제 이 시를 몰랐거든요. 이제 PD님이 적어준 이제 원고복을 했거든요. 근데 왜 발로 차지 마라라고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라는 뜻이겠죠. 연탄을. 그게 너는 남을 위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해줘 본 적 있느냐. 그러니까 연탄재라고 무시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그렇구나. 이건
국어 배우면 좀 아는 거 뭘또 아닌가요? 뭘또 국어를 배우면 아신다고. 아니 왜 나 이제 그래서 한번 고민해봤어요. 왜 함부로 발을 차지 마라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연탄이라는 게 우리가 뭐 그 연탄한장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안치환 씨가 부른 그 노래 그렇죠. 안에서도 거기서 이제 연탄이 자신을 태워가며 뭔가를 따뜻하게 만들고 자신을 희생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태우고 난 잔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겨져 있는 흔적 같은 거잖아. 그 흔적들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있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재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의 흔적들, 그다음에 아니면 그런 기억들, 추억들 그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있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내팽개 쳐놓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맞습니다. 연탄재가 이제 쓸모 없는 것처럼 맞아요, 느껴져서 맞아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려고 막 깨부셔가지고 바닥에다 놓고. 저는 어렸을 때 그 눈싸움 할 때 그 연탄재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렸다가 아 맞아, 진짜요? 맞아. 그러면 이게 잘 나가거든요, 이게. 눈싸움 할 때 돌도 놓고 했어요. 그래 박 터지고. 무서운 싸움이었는데 그런 그- 식으로 썼던 것 거기다.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도 연탄이라는 주제 받으면서 네. 어쩌면 그렇게 온몸을 사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태우고 나서 이제 재만 남은 상황들 어쩌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많은 에너지를 썼고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어쩌면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네. 그분들이 고생했던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들 어쩌면 연탄 한 장처럼 무시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요즘에 이제 부모님 보면서 많이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렸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는 힘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제력도 있으시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 드셔서 힘 없고 그다음에 있으신 거 보면서도 참 안쓰럽기도 하지만 참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연탄이라는 게 먼지인데 그다음에 쓸모없는 것인데 그게 전혀 쓸모없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어떤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어떤 노력의 흔적, 그다음에 따뜻함을 해주는 그렇죠, 그렇죠. 온정의 흔적, 뭐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너무 심오하나? 뭐 다 태우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뭐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뭐 연탄 이렇게 갈아보신 적도 있고 그러세요? 알아봤죠, 저는. 저는 없습니다. 아, 기억이 잘하셨어요. 기억이 아니, 잘하셨네. 너무 어렸을 때라 그때는 아. 초등학교 제가 뭐 한 1, 2, 3학년 정도 초등학교 때 정도면 갈지 그러면 않나요? 갈만한데 그냥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가는 것만 보고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연탄을 뗐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이제 초등학교 내가 5학년 때 집으로 옮겨가지고 가니까 이제 기름 보일러 그렇죠, 있는 집으로 보일러. 네. 이제 이사를 해서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뭐냐면 연탄 창고가 아궁이하고 좀 멀었어요. 멀었어. 이제 문 옆에 이제 놔두고 아궁이는 저기 부엌 안쪽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눈이 이렇게 소복이 쌓였는데 거기를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가니까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탄 가져오라 하면 그다음에 빨리 이제 그 연탄 집게 그러죠. 이렇게 집게로 해가지고 이걸 그다음에 하나씩 갖고 오면 꼭 2개씩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는 양쪽에 연탄 집게 2개 줬고 이렇게 쩔레 갔던 그런 기억들인데 진짜 추운 날 가기 싫어가지고 막 했던 기억들이 막 많이. 맞아요. 저도 뭐 갈았던 기억도 나고 연탄불이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하시고 나가면 연탄 갈아놓으러 가면 그렇지, 맞아. 그러면 깜빡이 안 깜빡이 갈아놓으면 꺼뜨리면 꺼져가지고 그렇죠. 그럼 다시 번개탄 넣고 이렇게 번개탄 넣고 불 그렇죠. 붙여서 하면 연탄 다시 살려놔야 되는 그런 여기는 맞기도 하고 연탄불 꺼트려 먹었다고 그러죠. 맞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예전에. 저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연탄불 꺼졌을 때 번개탄. 그렇지. 연탄불 꺼졌을 땐 번개탄. 그러니까 그래서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고 저는 뭐 연탄을 체험해 본 게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따뜻하게 이제 집에 있으려고 사용하긴 했는데 동생이 연- 다 했겠구나. 아니요. 저는 연탄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고깃집 가서 연탄구이 그런 거 그렇지, 포장마차에서 그런 거 먹을 때나 그렇지, 우리 신학생 연탄이 때. 좀 이렇게 좀 친근하지 뭐 이렇게 내가 따뜻하게 뭔가 하려고 갈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은 사실 기억이 그렇지, 우리 신학생 때 포장마차 가가지고 그렇죠. 연탄구이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연탄구이. 그 조개도 구워 먹고 네. 삼겹살도 구워 먹고 네. 꼼장어. 음. 부산 자갈치 시장 가면 네. 그 연탄구이 하는 꼼장어 그 포장마차 쫙 있잖아요. 안 가보죠. 가보진 않아요. 거기 거기가 유명하던데. 아, 자갈치 시장 옆에 쪽에 가면 음. 그 연탄구이에 꼼장어 이렇게 구워주는 집들이 쫙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꼼장어 거리인가? 뭐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억처럼 말하는 이 연탄도 지금 아직도 8만 세대 정도가 아직도 이 아직도 연탄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다네요. 그렇구나. 연탄은 저는 이제 요즘에 거의 못 봤는데. 저도 그러니까요. 거의 못 봤는데. 그래서 가끔 우리 겨울에 TV 보면 연탄 배달하는 그러한 이렇게 사진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줄줄이 서가지고 연탄 하나씩 이렇게 나르고 하는 특히 이제 기름이 너무 비싸서 기름 보일러가 맞죠. 비싸기도 하고 그렇죠. 어쩌면 시설이 또 하려면 그 기름 보일러를 넣고 하는 비용도 들고 해서 아직도 많은 세대들이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뭐 연탄 봉사 해보신 적은 없죠? 저는 없습니다. 요즘에 연탄을 안 봤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네. 바다장어를 먹으러 한번 갔거든요. 바다장어. 바다장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은 안 하고 구이. 안 하고는 붕장어죠, 붕장어. 그러니까 붕장어. 붕장어. 그렇죠. 붕장어 구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포장마차에서 많이 먹었던 그 붕장어. 그걸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연탄불 같은 걸 이렇게 떼가지고 구이에다 굽더라고요. 근데 연탄 냄새가 안 났어요. 원래 그 연탄의 특유한 그 이산화탄소 냄새가 있잖아요. 그 가스 먹으면 죽는다는. 일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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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얇은 지식에. 아무튼 그 연탄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연탄 아니냐고. 모양은 연탄처럼 생겼는데 연탄이 아니라 야자수를 연탄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숯불처럼 하는 게 있대요. 요즘에. 숯불구이네요, 그냥 그러니까 숯불구이. 숯불구이인데 그 예전에 포장마차에서 그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연탄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야자수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연탄 모양처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요즘에 연탄 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맛은 어떻던가요? 붕장어요? 아니 그 연탄구이하고 그 야자수구이하고 냄새가 안 났다니까. 좀 그렇지 맛은 뭐 그냥 굽는 거예요. 그냥 그래, 숯불구이 그냥 향 굽는 그냥. 거예요. 그러면- 맛있던데요? 근데 거기다 또 삼겹살도 같이 구워 먹던데. 그러니까는 붕장어하고 삼겹살하고 같이 구워가지고 같이 먹더라고요. 좋은데 갔다 오셨네요. 이렇게 이 근처요. 이 근처요. 이 근처요. 멀리 살아가지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네. 저 봉사 얘기하다가 얘기했네. 봉사. 네. 봉사 이제 안 겨울에. 해봤다니까 요즘에. 저도 뭐 특별하게 연탄 나르는 봉사는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만 연탄을 날라봤죠. 집에서만 저희가 옛날에 집에 꼴목에 살아서 연탄 트럭이 못 들어오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게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맞아요. 옮겨놓으면 네.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집에 옮겨놓으면 집 대문에서 창고까지 이제 그걸 옮기는 그런 일을 해봤는데 따로 특히 저도 연탄 봉사는 뭐 안 저는 해봤습니다. 대학교 때 한 번 해봤던 것 한번 같아요. 해봤어요. 내지오 봉사활동으로 할머니들 사시는 곳에 신학생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일학년 딱 그 때. 1년에 예. 딱 그 1년. 내조를 그때 했거든요. 청년 내조를 하느라고 그랬구나. 봉사활동을 그때 한 번 해봤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리고 이게 습기가 많으면 이게 연탄이 잘 부서지더라고요. 부서지면 미안해가지고 이게 맞아 막 부서져. 잘 부서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부서지면 못 써먹거든요. 그렇죠. 모양이 다 그래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그때 당시로 한 장에 10원인가 막 그랬다는 그 당시에. 기억이 나. 지금은 얼마인지. 지금 저희도 연탄값을 잘 몰라서 연탄값을 잘 몰라서. 그리고 오늘 신부들의 수다 연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탄하면 어떤 이렇게 추억들이 떠오르시는지 또 뭐가 있으신지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어플 CPBC빵 가입하셔서 빵톡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면서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주에 소개도 하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래 듣고 이어갑시다.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네, 아니 송시무님 소개해 주세요. 예, 오늘 뭐 연탄하면은 뭐 떠오르는 노래죠. 안치환의 연탄 한 장. 네, 신학교의 예. 제2의 교과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신학생들은 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많이 들었는데 네. 안치환의 연탄 한 장 함께. 오늘 주제하고 정말 가사가 네.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가사가 정말 주옥 같습니다. 아, 예. 발음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 주옥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안치환의 연탄 한 장이라는 네. 이 노래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이란 아닌 다른 이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싸늘해지는 가을역에서 이듬해 봄 눈 녹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그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듯이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히 남는 게 두려워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데려가지 못했나 보다 하지만 삶이란 나를 산산히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아침에 나는 다른 이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나는 만들고 싶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히 남는 게 두려워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데려가지 못했나 보다 하지만 삶이란 나를 산산히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아침에 나는 다른 이가 맘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나는 만들고 싶다 그 길을 나는 만들고 싶다 신부들의 수다 연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연탄처럼 따뜻함을 줬던 뭐 그런 기억들 있으실 텐데 혹시 시민님들 뭐 따뜻한 나눔들 뭐 이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신부가 이제 나눔 이야기 한다는 게 참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나눔 얘기하는 게 어색할까? 근데 사제로 살면서
그냥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이것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제로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만 구분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혹시 신부님들은 나눔에 대해서 나누신 적이 있을까요? 뭐 저희가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창피하기도 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죠. 계속해서 나누라고 뭐 강론 시간이나 강의 시간이나 아니면 훈화 시간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솔직히 그렇게 많이 나누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요. 저도 뭐 후원금이나 이렇게 좀 보내고 뭐 그런 거 하지. 그러죠. 뭐 그것도 뭐 중요한 일이지만 그분들한테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죠. 또 관심만 가져주셔도 좋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면서도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신자분들 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많이 되는데 앞에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제가 뭐 이렇게 강론 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좀 부끄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제가 이제 그나마 교정사목을 하면서 이렇게 좀 좋았던 점이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당에 있다 보면 본당 일을 하다 보면 바쁘고 또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일일이 케어해줄 수 없는데 교정사목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특히 소년원에 이렇게 갔었는데 한 친구가 다음 주에 이제 퇴원을 한대요. 소년원은 퇴원이죠. 퇴소가 아니라. 그래서 축하한다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이제 치킨 먹으면서 이렇게 축하한다고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치킨 닭다리를 물면서 곧 들어올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래서 얘가 그거 갖고 화를 내야 되는데 얘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치킨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곳에 다시 온다라고 생각을 할까 그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봉사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친구는 어차피 집을 나왔기 때문에 다시 갈 곳이 없다고. 없어서. 그러면 소년원에 갔다가 나왔으면 학교로 다시 갈 수도 없고 학교에서도 안 받아줄 거고 다시 집에 들어가자니 집에서 부모도 안 찾고 그러면 결국 자기 또래들끼리 다시 어울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결국은 또 절도를 하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오게 되고 그러다가 나이 들면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불량 청소년이라고 표현됐지만 일반 저희 청소년들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위기 청소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 그래서 그때부터 청소년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청소년 지도사를 땄어요. 그 학점은행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있구나. 땄죠. 왜 그러냐면 그쪽 관련돼서 이제 이 친구들이 교도소로 오기 전에 예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예방 교정이라고 생각했죠. 왜 그러냐면 교도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케어해줄 수 있는 그 애들이 잘 곳이 있고 먹을 곳이 있다면 굳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 있어서 그 청소년 지도사도 따게 되고 지금 주빌리 하우스라고 시설 퇴소 청소년들 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그걸 만들었죠. 만들게 됐죠. 네, 맞아요. 주도적으로 만들었지. 처음에는 그냥 그 가출 청소년들을 받으려고 했는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이 안 되는데 뭘 하게 되면 이것도 큰 잘못인 것 같아서 이제 봉사하신 분들한테 그것에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시설 퇴소 청소년들 시설이 강주에 없다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 강주교구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주빌리 하우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아이들은 안 되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그 안에서 같이 먹고 뭐 자고 먹고 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연습들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하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다 케어는 못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참 도움이 됐고 그런 것들이 제가 교정사목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저한테도 커다란 힘이 됐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뭐 나눔이라는 게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하기는 어려운데 처음에 뭔가를 하게 되면 또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 별거 아니어도 기분 좋아지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사제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뭐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교우들이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맡아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봅니다. 두 분 신부님 뭐 이렇게 본당 아닌 뭐 이렇게 여타 다른 뭐 특수 사모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에서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들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본당에서만 이제 계속 이제 8년째 지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본당에 보통은 짜여진 그런 계획들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들. 그래서 항상 쳇바퀴 도는 그런 느낌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눔 이렇게 들으면서 아까 뭐 연탄 한 장 노래도 이렇게 들었지만 뭐 신학생 때 그런 노래를 뭐 이렇게 함께 부르고 서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아까 노래 들으면서도 그랬었는데 좀 요즘은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제 위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익숙해졌죠.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해져가지고 익숙해진 면도 있고 또 신부들의 삶들이 대접받고 사는 삶들이잖아요. 그런 면에 우리도 좀 익숙해져 있는 거. 제가 엊그제 세나투스에서 하고 있는 기사단 교육이라고 있거든요. 기사단 교육. 네, 그러니까 레지오 기사단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3단계 교육하면서 주제가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쁨의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안에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면 그냥 뭔가를 그냥 자기의 삶 안에서 그냥 나누는 것들이 그냥 기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눔이 삶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들이 사제의 삶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삶들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저는 이제 핑계를 대보면 우리가 사제로 살면서도 나눔 얘기하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죠. 좀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고 우리가 많이 못 나누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 먹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뭔가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뭔가를 나누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이미 그런 생각들도 한번 스스로를 위로해보는 그런 생각들도 가져보도록 그리고 좀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누기도 한다라는 거. 성체 분배도 하면서 성체도 나누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나이 먹어서 그래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들 이렇게 들을 때 아니야 나이 먹어서 그래. 치킨집 앞에서 치킨을 못 먹고 있는 아이에게 그냥 해줬던 그다음에 파스타집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펼쳤던 분들 그리고 또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돈줄 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가 그래도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처럼 부끄러워서 손을 못 내밀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밀면 바로 거기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도 요소수 사태도 이렇게 보면 그렇죠. 소방서 앞에 그렇죠. 사람들이 사재기에서 없다라고 요소수가 떨어졌다라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소방서 앞에 또 병원 앞에 응급차들은 가야 된다고 자기 요소수를 나누는 모습들 보면서 아직 이 사회 안에서 정말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돈으로 요소수를 사재기에서 10배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말 위급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소방차가 못 가게 되면 또 구급차가 못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작은 요소수 한 병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작은 나눔으로 어떻게 보면 큰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차가 휘발유차여가지고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휘발유차입니까? 저는 휘발유죠. 그래요? 그러죠. 그렇구나. 네. 다 휘발유. 그렇지, 휘발유지. 다 휘발유. 휘발유지.
요소수를 안 써가지고 제가 나눔을 못했는데 예. 아무튼 뭐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 참 많이 예. 있고 그리고 뭐 경주에서 뭐 있었던 일이죠. 뭐 버스에서 50대 어떤 승객이 쓰러졌는데 승객들하고 그 버스 운전기사하고 같이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하고 옆에 해가지고 팔다리 주물러주고. 살렸다라고 하죠. 옆에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해서 모른 척할 수도 있었을 건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뭐 자기 약속 시간도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는 아름답고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저는 그거는 용기일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저한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을 배우긴 했지만 한 번도 실제로 안 해봤거든요. 해봤습니까?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해보지 않았어요. 이제 배우기는 했지만 네. 이제 군대 있을 때 다 배우잖아요. 근데 저는 안 민방위 배웁니까? 하면서 저도 저는 군대 있을 때 배웠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온목 체험하면 배우잖아요. 저는 안 배웠어요. 아따 온목 체험 했죠. 아니 저는 원목 체험 안 해요. 저는 온목 체험 안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에 이렇게 하고 교련 시간. 교련 오랜만에 교련 안 했잖아요. 교련 저희는 그냥 과목으로는 있었습니다. 교련, 그래, 교련. 우리는 교련 배웠어요. 우리 뭐 교련복 입고 입으시고. 그렇지 총도 들고. 아 진짜요? 플라스틱 총 들고 이렇게 우리는 나무총. 그 콘크리트 총. 콘크리트 총?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나무에 고무를 이렇게 싼 총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들고 겁나 무거워 그거. 실제 총보다 더 무거웠던 것 같아요. 실제 총보다 더 무거워요. 아 그러셨구나. 아무튼 저는 그런 나눔에 대한 것들도 내가 용기가 해봐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들도 내가 살아가면서도 만약에 그런 버스 기사처럼 기다려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갑자기 그런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나는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 나도 두렵거든요.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선뜻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것도. 근데 그게 어떤 위급한 상황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아무것도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손을 잡아준다는 것도 저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내 것을 내가 이걸 내면 뭐 어떤 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 걸 이렇게 나누게 되면 주위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까 또 제 잘난 체할 수도 있다 막 이제 막 그런 두려움도 우리들한테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또 티낸다 막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그렇죠. 뭐 그런 일이 뭐 맨날 일어나진 않으니까. 네. 근데 그런 일을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뭐 어떤 작은 나눔들, 이렇게 사람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그런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도 이렇게 또 나설 수 있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 나누는 게 그냥 뭐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기쁨들을 자주 느끼다 보면 그 두려움들이나 아니면 그 용기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네. 그 용기라는 게 저도 그때 다른 본당에 미사하러 갔었는데 새벽 미사하러 갔었는데 어르신들이 복사를 섰거든요. 새벽 미사 때. 근데 한 분이 이제 날씨가 춥고 그러면 새벽에 조금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기증 일어나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근데 재단 밑으로 떨어지셨거든요. 피가 흘렸는데 제가 미사를 하다가 그런 상황이 딱 되다 보니까 119 불러야지. 네. 근데 그 순간 아무 생각이 안 그렇지. 들더라고요. 당황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선임 신부로 가서 미사를 지금 대신 해주고 있는데, 선임 신부로. 근데 다행히 그 본당에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나와 있더라고요. 다행이네. 의사가 많으신 다행이네. 분들이 있는 본당이어가지고 한 4-5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분이 나와서 응급조치를 계속하고 한 분은 119 연락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은 또 기다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 옆에 다가가야 되는데 못 다가가겠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말로는 저희가 강론 때는 항상 가까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닥치면 참 두려움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그렇죠. 아주 짧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당황하기도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지. 맞아.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지금 병자성사를 드려야 되는지, 막 미사 중에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 그래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계속 서 있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응급 119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그 기억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그렇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또 큰 것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맞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나눔을 못하는 이유 중에는 내 이 작은 거 가지고 될까라는 그렇지, 생각으로 맞아. 이것을 이거 나중에 더 커지면 해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못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제 큰 것이 생기면 나눌 수 있는 거지, 작은 것도 못 나누고 그러면서 나중에 커지면 나중에 많아지면 나누겠다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맞아. 오늘 복음 말씀이 또 12월 1일 복음 말씀이 빵 나누는 거잖아요. 그 빵의 나눔의 기적 자체가 아주 조그만 빵에 대한 기적이니까 그게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인 기적의 시발점이고 또 그 기적의 시초니까 우리들의 작은 거 하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좀 부끄럽기도 해요. 내가 이거 갖고 내가 이거밖에 못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갖고도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교육법 수업할 때 그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 우리가 세를 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가지고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이제 그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신부님이 신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셔서 이제 그 사고 난 사람한테 세례 받으셨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아니 먼저 119를 먼저 불러야 되지 않겠냐고. 119를 신고해야지. 그러니까요. 약간 이게 배운 거 하고 또 이렇게 경험에서 사는 거 하고 또 이론과 말했지, 실제는 멘붕 온다니까, 멘붕.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근데 실제로 닥쳐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자분들도 그리고 저희도 작은 것부터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그거라도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가장 맞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보면서 정말 훈훈한 느낌들 가지시면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음은 이쯤 어떻게 나눔을 실천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평화방송에서도 화요일마다 이 코너에서 사회복지에서 하는 코너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추천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있을까? 어차피 본당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가톨릭 사회복지라든지 내가 원하는 내가 너무나 작은 힘이지만 그래도 같이 보태다 보면 맞습니다. 여러 사람이 뭉치면 또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본당에 이렇게 문의하시면 본당에 그 그렇죠. 사회복지라든지 연결을 이렇게 해드릴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니면 노력봉사나 아니면 나의 시간이나 아니면 내 열정을 봉사하려면 본당에 다 사회복지 분과 있잖아요. 또 빈첸시오 회도 있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그만 거 하나씩이라도 뭐 1시간이라도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경험이고 체험이고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저는 더 우리들 삶에서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본당에서도 그래서 그 사회복지에서 지난번에 왔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기 재능들 기부할 수 있게, 내가 맞아, 뭐 재능 전기를 기부. 잘한다, 네, 그렇죠. 뭘 또 나는 뭐 설거지를 잘할 수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사회복지에 이렇게 같이 해놓으면. 나중에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연락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 하면 부담도 안 되고 그래도 함께 동참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과 아니면 사무실에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질적인 것들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최 신부님 말씀했던 것처럼 내 재능들 아니면 내 여러 가지 시간들을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가지 더 광고를 해드리면 저희 사목국에서 교구 홈페이지가 이제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개편되거든요. 그래요? 아예 홈페이지가 다 바뀐다. 아예 새롭게 다 바뀌는데요. 그 안에 저희 사목국 홈페이지에 이제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챕터를 넣을까 생각하다가 재능 기부 챕터를 넣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목국에서 일하다 보면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 올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저 이런 거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고 올리면 우리가 그분한테 직접 연락드려서 같이 이제 봉사하고 하는 그런 기부 같은 게 있거든요. 재능 기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올해는 지금은 안 됩니다. 내년에 개편되면 개편되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대림식이 이제 살고 있는데 신자분들 또 우리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겠는지 우리 주민님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대림식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시기잖아요. 기다리는 시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하는 시기고. 네. 그래서 제가 본당 신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시기는 마치 이제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출발선에 서서 내 목적지를 쳐다보고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 그래서 기다리면 이번 수능 끝났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수능 시험을 잘 준비했던 친구들에게는 정말 그 시간이 나 이제 수능 끝나면 정말 이렇게 더 좋은 미래를 갈 수 있다라는 희망 섞인 시기일 수도 있었지만 준비가 안 되면 아무래도 두렵지 않았을까. 나 저거 잘못 보면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림식이 우리의 기다리면서 잘 준비해서 이 시기가 설레이는 시기, 기쁨의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변시부님도 얘기한 것처럼 대림이라고 하면 기다림의 시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다림의 시기를 어떨 때는 기쁜 기다림의 시기가 있고 어떨 때는 짜증나는 기다림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기쁠 때하고 짜증날 때가 똑같은 기다림의 시기지만 그 기다림의 시기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다림의 시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많이 고민해 보시는 기다림의 그 대림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뭐 화려한 어떤 성탄절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구유 안에 가난하게 오시는 아까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어떤 나눔 그러니까 가난하게 오시고 그 구유에 오시고 언제나 나약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우리들의 가장 나약하고 우리들의 가장 부족하고 힘없고 가난한 그들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기가 더 기쁘고 행복한 기다림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대림 시기에 조금은 더 많이 나누시고 또 나눔 안에서 언제나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대림 시기 교회의 전례력은 새로 시작됐지만 또 세상의 시간으로는 연말이고 연말에 대한 어떤 연말 연시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환상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 대림식이 어물쩍 넘어가기가 많이 쉬운 것 같은데 또 그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좀 정신을 조금은 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신부들의 수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자 소개를 다음 주에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선물 받으실 분도 다음 주에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유튜브도 보시면서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힘이 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수다였습니다. 안녕.